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꼴찌에게도 희망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꼴찌에게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벌떡 일어나니까 되더라. 그 일어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쉽기도 하고,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을 좋아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꼴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이 꼴찌에게도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없지. 요즘 세상은 돈이 있어야 성공하고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하고 등등 이런저런 조건이 좋아야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조건이 나쁜 나한테는 희망이 없지, 나는 살 필요가 없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누구에게든 함께 하시고 특히 꼴찌에게 함께 하셔서 희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꼴찌에게 희망이 생길까요? 제가 TV 요즘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은 은혜와 회개가 동시에 겹쳐서 제 머리에 왔다 갔다 그 내용을 보고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박이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이틀 밤을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출연진을 보니까 그 출연진 세 사람인데 신시성을 가지고 박씨 그리고 윤시성을 가진 세 사람이 나와서 아마 신박한 정리,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그 집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로 두고 있기에 신박한 정리다라는 제목을 정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출연진, 그 출연진이 전문가와 함께 의리한 사람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리와 정돈을 해서 새롭게 그 집을 변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주인이 할 수도 있는데 잘 못해요. 주인은 생각은 저만큼 가 있지만은 늘 살아왔던 대로 삽니다.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정리를 잘 못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한 80% 정도는 사용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동안 입어보지 않는 옷은 잘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의뢰인은 버릴 물건을 일주일 동안 24박스를 내어놓았습니다. 자, 왜 우리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형태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니까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부임할 때 버리기도 했지만은 또 보니까 좀 버릴 게 많아요. 그 프로그램 보고서 제 옷과 책을 버리려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익숙한 대로 살려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거기에 출연 진행하는 사람과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그 집을 버리고 정돈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재배치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난 뒤에 눈을 감기고서는 이제 눈을 떠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의뢰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눈물을 쏟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또 내가 생각했지만은 생각한 대로
제대로 배치하지 못한 것을 해준 것에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쁜 기억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고 감춰져서 결국 나를 나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질이 자꾸 사나워집니다. 나는 어떤 나쁜 기억이 있을까? 다음 주일에 용서라는 제목을 두고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형제들, 부모들에게 용서에 대해서도 참 많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기억은 시간 지난다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사납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쁜 것은 나의 생각과 힘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서야 비로소 나도 모르게 나를 나쁘게 대했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무장해제되듯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학생제를 가르치다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신뢰하고서 그 선생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공부가 끝났습니다. 45분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도 끝난 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은 선생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혼자 우주 여행을 합니다. 가르친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혼자만의 온갖 잡념에 빠져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학교 오면서부터 수업 시간에 내가 뭐하고 놀까? 궁리하면서 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1시간 놀려고 궁리합니다. 6시간 수업하면 6가지 놀 궁리를 하고서 학교에 등교를 하는 것이지요. 몸만 학교에 와 있을 뿐 생각과 마음의 자세는 침대 위에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일, 주일 달라요.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뜻이죠. 평소와 명절은 달라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명절이 길어요. 명절에 뭘 하는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라. 대부분 명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하고 명절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줄로 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언제나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언제나 엉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교회와 침대 위와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싫다.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건 내 인생과 관계없어. 나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사는 자세가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고 가정이 가정답고 국회가 국회답고 회사는 회사다워야 됩니다. 각각 성격이 달라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다운 것입니다. 교회 이름 붙여놨다고 다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사단으로 공격한다면 교회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교회다운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본받았어요? 국회를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 정치에 관심 안 갖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관심 갖는 거, 정치에 관심 갖는 거. 제가 명절에 부모님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는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냥 남을 이기기 위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시간은 많고 이 보낼 시간 내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가능하면 하늘을 보시고 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내 할 일을 성경을 보면 더 좋겠죠.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다르다고 상대방이 니는 틀렸어 이것 때문에 가족이 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집니다. 다른데
틀린 게 아니지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것이 달라붙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는 그 방법은 정거래 법칙입니다. 정거래 법칙. 정거래 법칙은 그게 최고의 힘센 놈이 왕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지네요. 세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거래 법칙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한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가정 가정답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미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멱살 잡는 그 방법은 가정에 현관문을 들어올 때,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내려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가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가정 환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은혜의 집입니다. 좋죠? 이름 은혜의 집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이름도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집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전국 각지의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병자, 어떤 병자요? 맹인, 눈먼 사람, 어떤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자꾸 피 마른 사람, 백혈병이죠. 이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그 다음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인데 요즘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면 어떤 곳과 비슷합니까? 대학병원 응급실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은혜의 집과 다르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은 마치 올림픽 경기 100m 결승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들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어떤 사람이 낫는다고요? 먼저 들어간 자. 불치병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 마치 그 심판관이 출발선에 서 있는 100m 선수들에게 총을 땅 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뒤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이 나게 달립니다. 총소리만 나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불치병 환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몸, 친구의 몸을 짓밟고서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달렸다 이거죠. 교회는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늘 웃음꽃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기업을 닮아서 점점점 살벌해져 간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간양각색의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유심히 관심을 갖습니다. 유난히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마지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예수님은 생뚱맞다. 예수님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병에서 낫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에게 낫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단 말입니까? 안 낫고 싶단 말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기가 낫고 싶다라는 바람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처음에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왔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눈에 불을 켜고서 비록 몸은 아프지만은 연못으로 달려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할 때마다 몇 등을 했을 것 같아요? 꼴찌를 했겠지요. 번번이 꼴찌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힘듭니다. 한 번 실패하면은 그래도 3세판이라 생각해서 2번 시도할 수 있고 3번까지는 억지로 시도할 수 있지만은 4번 되어지면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이 낳고자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은 사치야.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귀에 들리고 자기도 사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꼴찌로서 살기 힘든 어떤 법칙요? 세상에 사는 정글의 법칙을 어디에서요? 은혜의 집에서 몸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란 간판을 붙인 베데스다인데 어떤 사람만 살아남습니까? 1등만 살아남는 경험을 했습니다. 꼴찌로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 보기도 하고 힘들 때에는 다른 사람 욕해 보기도 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정치인들을 욕해 보기도 하고 때론 나쁜 제도를 탓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8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꼴찌로서 은혜 받으려는 마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배운 말 가운데 그 말이 기억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참게 각양각색인데 어쨌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래되면은 미워한다는 건 아직도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미워하는 것이고 이게 반복되어지면 결국은 무관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은혜는 자기같이 딱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간판으로 내건 이름뿐이고 눈만 뜨면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어 정말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나날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은혜로워야 할 베데스다에서 1등만 살아남는 현실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절망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허울뿐인 베데스다 연못과는 다르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름은 은혜의 못이지만은 현실은 1등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글의 법칙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것이에요. 38년 동안 매일 실패한 그 사람은 나고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사치예요. 나는 어쩔시 나고자야. 나는 어쩔시 안 돼. 나는 어쩔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저는 57회 동안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를 듣고 말하고 배우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은혜의 사람일까? 나는 사랑의 사람일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미워하고 다투었던 원수 같은 사람을 몇 번이나 사랑하며 용서했을까? 나는 누구에게 따뜻한 밥 한 번을 사주었나? 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 시인의 짧은 시가 생각났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연탄재 발로 차는데 내가 연탄처럼 따뜻한 구들목이 되어서 사람들 따뜻하게 해준 적이 몇 번 있었냐?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담임 목회 40살이 나가서 뜨거웠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신자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활짝 열고 집에다 늘 교우들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저도 모르게 패배감, 해도 안 된다, 사랑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인간 취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피부로 느낀 것만 아닙니다. 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부모 잘 만나 명문대 졸업,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주는 세상, 이러한 성공의 원리가 불도장처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드러누워서 허구한 날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잘난 사람만 필요해, 세상은 나 같은 놈은 필요 없어 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놈을 만드셨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완전히 실패작이야. 은혜 웃기지 마라. 당장 교회 간판 내려놓아라.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거려서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네 몇 등이야, 네 IQ가 얼마야, 네 얼굴이 얼마고 키가 몇 센치야, 네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를 평가하고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내 가족을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은 온 가족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지 않습니까? 가족은 경쟁하여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등길 때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경쟁하고 성공한 사람을 받아준다면 어디에서 등을 기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한 꼴찌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어디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꼴찌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사가 귀찮다고 너부러져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까?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세상은 너가 꼴찌라고 버렸지만은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마. 나의 손을 잡고 그 38년 동안 드러누워있던 절망의 늪에서 나와서 이제 은혜와 사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자. 누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세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도 지 머리 못 깎는다. 목사도 지 문제 잘 해결 못해요. 내 문제를 알기도 쉽지 않지만은 안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충령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던 그 늪에서 서서히 빠져나가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자가 바뀝니다. 38년 동안 아팠지만은 누구의 은혜도 입어보지 못하여 한숨만 내쉬고 남을 원망하며 살아온 그 자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익숙하였어. 그곳이 자신이 살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탓하고 절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그래 알았다. 내 말 안 들으니 네 말대로 그렇게 살아라.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상관하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시는 모습은 부드럽지만 말씀은 단호하셨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당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짧게 단호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자는 38년 동안 뭉개던 자리이기에 익숙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건강한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예수님은 그에게 길들여진 자리를 불로 태워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뭉개고 살아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병 낫고 나면 또 그리로 들어갈까 싶었어. 자리를 그냥 확 찢어버리고 일어나가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요. 돈만 있으면은,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은, 남편을 잘 만났으면은, 아내를 잘 만났으면은 내 인생이 변화했을 텐데,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도 나중에 형편이 좋으면 열심히 교회를 나갈 텐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자리를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바뀌면은 당장에 좋아요. 새 집을 살면은 한 달 정도는 좋을 거예요. 이발을 하면은 하루 정도는 좋을 거예요. 목욕을 하면은 한 이틀 정도는 좋을 겁니다. 조건은 잠시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은 인간의 마음에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조건을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되면은, 마음과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되면은 문제도 해결되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넣은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38년 동안 경쟁에 치여서 꼴찌한 경험을 고집하며 나는 안 됩니다 라면서 다시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속고 속아서 몸에 아프면요 별별 사람이 다 와서 이러면 낫는다 저러면 낫는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 돈도 써보기도 하고 병 가보기도 하고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들려 합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누구의 말도 안 듣지만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가 38년 동안 남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절망하던 자리를 확 걷어치우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탕갈이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절개 보던 드라마가 아니라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박한 정리입니다. 신박한 정리. 자기 인생을 확 정리해버렸다 이거죠. 그는 경쟁에서 꼴찌하여 너부러져 살던 삶의 끈을 싹둑 잘라버리고 이제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예수님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번번이 꼴찌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괴롭고
자존심이 상해서 또한 남을 탓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해. 그래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남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세월 지나면 아이고 그것도 귀찮아. 그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다 그냥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뭐. 마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비참한 처지를 합리화시키는데 익숙하였던 삶, 그 자리에 일어나기를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아직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 그가 들었던 방법 중에서 신통방통하기는 한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예수님의 방법을 그는 과연 이것이 옳을까? 그렇게 해야 될까? 확신이 있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38년 동안 익숙하였던 실패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낯선 예수님의 방식에 순순히 따라서 벌떡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그가 했던 것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꼴찌로 살아오면서 꼴찌의 삶이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꼴찌에게도 해뜰 날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쨍하면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했는데 그 노래를 좋아했죠. 꼴찌에게도 희망이 있다. 꼴찌에게도 볕들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실패하고 절망하던 익숙한 방법을 확 걷어치워버려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주 전에 아내한테 이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12년 전인가요? 교회에 그 권사님이 전도해서 나온 집사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점심을 대접하고 싶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좋지만은 그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 나는 충녕교회 담임 목사인데 혹시 그 교회에 나가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간다면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고심을 하다가 권사님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를 해서 저 동구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래서 약속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지금 혁신도시에 작은 집을 사서 살고요. 2 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회계사가 되고 설교사가 되어서 또 결혼까지 하여 양쪽에 다 2 손녀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저는 사실 그분한테 해드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주 찾아가서 신방을 해드린 밖에 없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는 여기 상격 종합복지관 그 옆에 그냥 옛날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이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결국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아마비를 앓아서 일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까지 있습니다. 조건이 아주 절망스러웠어요. 그 집사님은 매일 슬퍼하고 저는 그때 봤을 때 이 집사님이 우울증이 심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만나기로 하고 난 뒤에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많은 연상작용을 통해서 드디어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신서동에 작은 교회를 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역전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스러웠던 그 집사님을 역전시켜서 오늘과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주님의 손을 잡게 되면은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던 삶을 놔버리고 대신 이제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씩씩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